이제 당신 앞에 섭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의미 있게 흐르도록 당신 앞에 한없이 우둔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음성의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가능성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으로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 곧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님 내 주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님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영광 영광 계신 주님께 영광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것 같도다 주는 곧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영광 영광 계신 주님께 영광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를 찬양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추석을 잘 보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방문하여 주셔서 크신 축복과 다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사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선파되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참 길어서 길면 좋을 줄 알았는데 길다 보니 또 쉼의 시간도 길어져서 현장 복귀하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요, 끝까지 쉴 수 있는, 중간에 쉬다 말다가 아니고요,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늘에서의 휴식이 진정한 휴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되었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저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목은요, 징계를 받는데 웃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들이 징계를 받는데 웃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했다고 말씀하신 징계였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분명히 징계하였다. 사랑하니 징계하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즘 아이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들 중에 절대 체벌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라,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러한 이제 교육에 관한 학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징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네,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집안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그 징계를 말하는 것일까? 다행히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징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이 세상 사람들, 죄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징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복습하겠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주를 배반하였던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징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징계는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므로 그래, 할례 의식 행하지 말아라. 할례 그 아픈 것이잖아요.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할례 의식 할 필요 없다. 유월적 의식, 그렇게 뭐 양을 죽이고 잔인한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슬프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지만, 막상 징계가 계속 지내다 보니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징계는 죄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좀 이 세상 기준으로 편하게 멀리 떨어지고 주님을 위해 좀 덜 일하고 주님을 좀 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징계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또한 안약이 발달되었고 옷감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부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니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회생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부유하니 헌금이나 좀 걷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 힘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람 사고 편안하게 신앙하면 괜찮네?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 소비해 가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필요가 없네? 우린 참 부유하네? 참 좋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을 위한 활동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 징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만큼 읽었다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읽고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징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징계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이 이기는 자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봤죠. 이 6개의 교회에게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은데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어느 교회요? 라오디 교회에게는 딱 하나만 주었는데, 그 이기는 자,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들을 말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6개의 교회 모든 혜택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로 포장한 것 같은 단 한 가지만 나머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할 만한 이유임을 우리는 배웠던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징계를 받는데 웃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백성임을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누었어요.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만약 우리 아이들을 낳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1년만 늦게 갖는다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저희 집사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1년 미뤘겠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까짓 거 1년 미루는 거? 이게 큰 일 같지는 않죠. 10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보, 만약 지금 누가 와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낳는 시점, 우리 첫째 온유를 낳는 시점 1년 뒤에 아이를 낳으면 100억을 준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다른 선택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관계라는 것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100억보다도 1000억보다도 더 무섭고 더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태어날 두 아이인데도 관계에 맺었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선택의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낳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는 이처럼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렵고 따분해 보이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니 너무도 이 본문이 소중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면 제가 힘들 때마다 힘든 것을 더 이겨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 본문과 관계를 맺고 이 의미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연구했으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듯한 본문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제가 얻은 믿음과 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 전도사님은 요즘 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신 분도 꽤 계시겠지만 혹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수 편집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한이 이 열려있는 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을 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says,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예, what 요한이 was 열린 in 문으로 the 들어가게 되죠. At once I was in the spirit. and 그리고 there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And the one who sat there had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보좌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24 장로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과 관을 쓰고 있는 모습. flashes of light.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감동도 없어요. 이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처럼 어렵고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뭔가 너무 학적인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연두색 에메랄드 빛의 무지개가 있으며 빨간 빛과 그리고 노란 빛으로 보이지만 새하얀 그런 광명의 빛이 비추지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린다면 24 장로들이 경배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는 바로 온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바로 첫 번째 성소 칸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의 때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두 번째 칸에 가 계시죠?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가셔서 나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4장 당시에는 첫 번째 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칸에 들어가시기 전의 과정을 바로 우리 대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죠? 번제단은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를 드릴 때 이곳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죽여서 피를 바르는 것인데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봉사에 대한 미리 보여진 표상에 불과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 번제단의 사역을 충족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심으로써 1844년 이전에 바로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한 상황. 그 당시 예수님은 둘째 칸이 아니라 성소의 첫 번째 칸, 하늘 성소의 실제적으로 첫 번째 칸에 계실 때의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소의 몇 번째 칸이라고요? 첫 번째 칸인 것입니다. 아직 지성소에 가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이요, 이 실제적인 하늘 성소의 모습을 이상으로서 실제로 들어가서 본 것입니다. 들어가서 봤는데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바로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즘은 이 요한과 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VR 기계라고 해서 이렇게 큰 걸 눈에 쓰면요, 제가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실제적으로 제 주변의 모든 가상현실들이 펼쳐지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 뭐 박람회에 갔나 해서 이런 영상이 있는 모습을 쓰게 되었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고개를 왼쪽에 들리니 갑자기 제 왼쪽에서 어떤 한 특정 팀을 응원하고 있는, 막 풍선을 두드리고 있는 한 팬이 제 옆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니 그 옆에도 누가 두드리고 있고, 앞에서 보니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어요. 위로 올리니까 하늘이 보이고, 정말 제가 지금 사물을 보듯이 저의 고개의 방향대로 그대로 저의 주변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VR을 미리 경험을 해본 것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정말 이성으로 들어가 봐서 실제적인 하늘 성소를 VR처럼 본 겁니다.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눈에 비치고 눈을 뗄 수가 없는 장면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당시의 상황에서 요한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요한은 별의별 흉한 일들을 다 당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튀겨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막 기분 나쁜 이 기름 다 닦아내고 뭔가 죽진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는데, 꼭 내가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살아야 하나는, 하나님이 이게 위대하시면 이런 것도 좀 막아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육지와 떨어져 있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반모섬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로마 황제 때문이에요. 이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나라, 그 당시 지구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결정하면요, 요한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기름에 튀겨졌다가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 돌섬, 이 반모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가 보내서, 그리고 바로 이 옥좌에 앉아있는 황제가 보내서 지금이야 저렇게 예쁜 집들이 지어져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잘 잡히게 생긴 이러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요한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옥좌의 위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옥좌 때문에 이처럼 많은 피해를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러고 있나라고 하고 있는 요한이, 도대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VR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실제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요한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되었네. 내가 이 땅에 옥좌에 앉은 사람에게 이처럼 밀리고 핍박받아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온 우주의 성소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처럼 엄청난 힘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옥좌에 앉아 계신 것이 확실하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 되었네.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이 표현 헬라어로 보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은요,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자 보좌를 갑자기 쫙 베풀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보좌가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보좌가 있었다는 것을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베풀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보좌, 예전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을 누가 보러 간 것이에요? 요한이 VR처럼 보러 가서 로마 황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나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내가 그동안 뭔 걱정을 한 것이지? 요한은 이 보좌를 보면서 힘을 얻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면요,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 그 전화 이 수화기에 울리는 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비명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비명을 지르는지 알고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집에 있는 새 여자가 무서워하는 벌레가 난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벌레를 잡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이 크기보다 크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빨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문을 딱 열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아빠 왔다, 이제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었다라는 것이 안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그 로마의 권자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당했지만 이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권자에 앉아 계시는데, 옥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뭔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전도, 희생 다 필요 없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되었네.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벽옥과 홍보석. 자, 벽옥, 그리고 뭐예요? 자, 이 노란색 칠에 제가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노란색은 아니고 너무 밝은 그냥 하얀색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붉은 빛도 나왔어요. 홍보석 같았대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우리 이 지구처럼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어떠한 색이에요? 녹보석이었대요. 녹보석은요, 어려운 말로 해석하면요, 에메랄드입니다. 더 쉽죠? 예. 벽옥은 더 어려운 말로 해석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더 쉬워지죠? 예. 벽옥 하니까 뭔가 좀 벽이 느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색이 노랗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밝은 색 표현을 좀 노란색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뭐 하얗게만 칠하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밝아서 이 벽옥 같다. 이것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영화나 그림을 보더라도 위엄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은 하얀 이 빛으로 소개가 된단 말이죠.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위엄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뭐 옥좌에 앉아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VR로 봤더니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나게.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 뭐 피,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녹보석. 이 녹보석은요, 무지개를 상징한다 그랬죠? 보석보다 이 무지개의 형상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지개는 성경에서 약속을 상징하죠. 무지개가 어떠한 때 최초로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다시는 뭐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무지개인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단 한 번도 전 지구적으로 물로 멸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연환경 망가뜨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위험이 넘치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 녹보석의 무지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내 아버지가 어때요?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없이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아프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도 보좌에 확실히 앉아 계신 그런 아버지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 모든 걱정을 능히 뒤덮을 만큼 넉넉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4장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24장로. 이 주변에 24세 장로님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대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하나님도 보좌인데 누구도 보좌예요? 24장로도 보좌예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24장로는 누굴까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도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고 했고 힘이 넘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쓸데없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죠? 반드시 중요하고 아주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24장로.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세상의 그 어떤 성경 주석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말 수백 가지의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성서적인 이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로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무덤을 열고 더 여러 명이 부활을 하게 된데 그게 아마 대략 24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을 사로잡아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주석 그리고 수많은 재림교회 이 학자들의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4장로는 무슨 상징적인 숫자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의 상징으로서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원래 신이었던 나뿐만 아니라 이처럼 봐라. 너희들과 동일한 죄인들이었던 사람들 내가 함께 상징적으로 24명만 데리고 올라갈게 해서 하늘에서 지금까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부활에 성공하고 하늘 가는 것에 성공한 이 24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24장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24 이 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옆에서 보좌하던 제사장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함께 옆에서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한 바로 죄인들, 이제 의인들로 바뀐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요한이라면 너무도 예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면 그래 뭐 원래 그분들은 뛰어나신 분이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천 년 전만 하더라도 나와 동일하게 요한 입장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부어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너희를 설득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셨죠. 봐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지금 우리들을 말하죠. 24 장로들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앉혀줄게. 그 모습처럼 앉혀줄게. 하늘나라에 데려갈게. 어떻게 이거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 이렇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24 장로처럼 이처럼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아버지 보기 싫어도 끝도 없이 바라보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감히 죽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자에 앉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우리가 어릴 적에 잘못 배운 그런 회개 아닌 것 아시죠? 아버지, 제가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질 않아요. 제가 잘못은 이거 했고 고해성사오노니 저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지워 주시옵소서. 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회개 아닌 거 아시죠? 회개는 오늘 설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바꾸고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향해서 뛰어서 아버지 앞에 꼬리했을 때가 회개가 아니고요. 그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방향을 돌이키고 아버지부터 걸어가는 그 순간 자체가 다 뭐예요? 다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렇게 자애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고개만 돌렸습니다가 회개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발걸음이 움직인 것처럼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회개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바뀌고 진정으로 변화가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서 그 바뀐 마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행위로서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바뀐 마음은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쉽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돌리고 마음도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완벽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아직 보좌를 좀 덜 쳐다보신 겁니다. 이러한 온 우주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그 보좌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요, 성경을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어제와 동일하다면, 상자처럼 뭔가 걸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아버지의 보좌를 덜 바라보고 덜 묵상한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나도 느끼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느끼는 신앙의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힐링받고 힘을 받았던 그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그래,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분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잘 나가는 분인데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보고 만족하고, 그래, 위안을 삼아야지. 요한처럼, 그래, 되었네. 로마의 보좌 필요 없고 온 우주의 성소에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면 되었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녹보석은 무엇이라고요?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가서 24 장로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영원히 고민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좌를 이상으로 보여줌을 통하여 에스겔에도 하나님, 그럼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망해버린 나라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럼 됐네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망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내가 보좌를 보여주노라. 결국 우리의 주변에 중요한 것들이 망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하늘 보좌만 있다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늘 보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치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늘 보좌를 바라봄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의 보좌 같은 물질과 그리고 권력 앞에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우리의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며 요한처럼 위로받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위로받게 하시며 그리고 다니엘처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